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향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 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정치 리더십의 그 유고 사태 일 수도 있겠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코비드 19 때문에 예배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못 드리게 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 다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현대교회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모르면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구원을 못 받죠. 저쪽 그 아시아 신학대학교에 안점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복음과 세계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 설명에 의하면 세계 종교가 세 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종교, 두 번째는 올바른 질서를 추구하는 종교, 세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종교는 힌두, 불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무지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그 집착. 올바른 질서를 추구하는 종교가 이제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유교는 예를 지키죠. 천명 이런 거. 유대교는 토라를 지키려고 그러고 이슬람은 샤리아 그 법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그 관계를 추구하는 종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추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이게 되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 다녀도 앞에 있는 깨닫는 종교 쪽으로 좌파 공부하고 진보적인 분들, 한쪽은 법 지키는 아주 정통적인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개, 그 반려견을 키우는 집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감당하나? 개 사료값, 그건 별거 아니죠. 개 냄새, 개 똥오줌, 저걸 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할까? 함부로 키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은혜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용납해 주는 거거든요. 나의 허물, 부끄러움,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건데 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율법주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 얻으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데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떤 그 율법 질서를 하나님 법을 지켜서 뭔가 좀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루터가 여기서 빠져나와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신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 관계 추구하는 문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소통하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종교 활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일만 생깁니다. 남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세상의 전략대로 성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내 법대로 성공하자 그러거든요. 그때 순종하면 되는데 되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이런 인생은요, 구원은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죽어도 지옥은 안 가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큰 하나님의 주신 축복 블레싱은 못 받아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허무해져요. 그런 성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회의가 됩니다. 막 몰두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죽음 문제만 오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구원과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선지자 에스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성 함락된 지 14년 후니까 573년, 572년 그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셔서 에스겔의 영혼을 싹 데리시고 성전산 시온산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쭉 한 환상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오늘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구원과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뜻 계시를 지킬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렇게 두려운 분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살 길이 없겠다. 이런 자각이 확 오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자기 죄에 대한 그 자각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10절 11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면요,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들에게 이렇게 쭉 보여주어라. 네가 본 환상을 이렇게 쭉
회복될 성전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 그들이 죄악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만하다 그런 뜻이죠. 영광의 빛이 오면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뭐 국가법도 그거 어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의 뜻이 율법으로 왔을 때 순종을 안 한다?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압도적이고 두렵게 하는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주님의 영광은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니까 무서워서 다들 막 그냥 모세 당신 혼자 가시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파들파들 떨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잖아요.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창조주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습이 드러났다. 이건 뭐 사시나무 떨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 율법 저거 안 지키면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연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당신만 가고 자기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출애굽 여정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다 죽는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임재 앞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목수 그 인격 그 삶 안에 영광이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서 그때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무덤 죽은 시체 4일 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니까 내가 앞으로 그 십자가에 죽긴 죽는다만 내가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다. 영광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또 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받으려면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거든요. 그렇죠?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구나. 근데 성령님은 특별히 또 계시의 영이기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계시의 영의 역사.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인간 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 마귀 나라의 어떤 유혹들, 함정들이 천국 사는데 방해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치심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성령 받으시나요? 저는 일단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을 찾습니다. 제가 성령 임재가 좀 부족하면 어떤 공적인 공간, 어떤 공동체의 공간, 어떤 권위 있는 공간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받을 그런 시도를 해요. 나에게 성령 역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성령 역사하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할렐루야.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아직 성령 역사가 좀 조금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해.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성령이 가장 잘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순간을 기억해서 그때 내가 했던 반응들, 습관들, 영적인 훈련들 그런 것들을 재현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생각의 생각을 거듭해야 될 묵상의 주제들이 있어서 4일을 학교에 출근을 해서 연구실에서 쭉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좋잖아요. 유튜브 거기 딱 쳤더니 마코스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할렐루야 하면서 참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영혼이 진짜 많이 회복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성령의 이런 인도 임재를 받는 개인들의 어떤 채널이 있잖아요. 각자 고유한. 이번 주에 김선영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 김선영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 돌아가셨나?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애틋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분 참 간증 설교 들으면서 그 부흥의 어떤 글 누가 올렸던데 정말 저 하나님 은혜 크게 받으신 분이구나. 이분 간증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더니즘 사회 때는 주의 종들이 정확한 교리, 정확한 진리, 정확한 어떤 하나님 말씀의 명제만 전달하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자기들이 해야지 그런 인지적 어떤 머리, 지성적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제일 뛰어났고 신학자들이 제일 권위 있게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을 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명제적 진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당신들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보십시오. 당신들에게 제가 경험한 은혜보다 더 기이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된다. 이게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폴 히버트 교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분 책 읽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 상당히 이분이 풀어놓으셨구나 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요. 좋은 간증을 나도 하고 간증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다가 이번 주 김선영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간증할 때 보니까 60이시더라고요. 근데 20살에 죽을 병 걸려가지고 불자였대요. 뭐 만배를 하고 막 그런데 스님들한테 죽음의 문제도 물어보고 자기는 사형 선고 받아서 못 고친다니까. 폐결핵, 신장 3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었대요. 이분은 하나님 직접 만지셨더라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막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기 언니랑 같이 한번 가보자 했던 곳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어서 그때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신비 체험을 많이 했더라고. 이분은 이런 신비 체험이 없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뿐이에요. 워낙 깊은 불교 집안이어 가지고 어쨌건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났더라고요. 한번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그분 영상 뭐 많이 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서 더 마음이 참 천국이나 가야 뵙나 싶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분 간증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뒤로 이분이 병 나은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이야기 쭉 은사 나타난 이야기.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받아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참 이 시대에 이런 종도 있었구나라고. 참 필요하신 분들 고 김선영 목사 이렇게 치면 영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뵌 분이에요.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은 그런 영광을 그 정도로는 못 뵌 거죠. 그죠? 프란체스코는 그 영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이 힘든 이 코비드-19 이 시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싶은 만큼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한쪽으로는 율법주의로 흐르고 한쪽으로는 방종주의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령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가시옵소서. 사로잡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